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제가 전도사님께 들으니까 오늘 아프신 분이 꽤 몇 분이 계셔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평상시에는 잠바를 하나를 입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 잠바 2개 입고 왔습니다. 네, 잠바 2개 입고 몸은 좀 이렇게 불편했지만 잠바를 2개 입고 왔거든요. 이 추운 날에는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운 날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감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 후에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터를 틀고 또 얼어서 터지면 안 되니까 그 일들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으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공감의 치유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쭉 가십니다. 자, 그 성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성으로 가다가 이제 상처받은 즉 치유가 필요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을 우리는 나인성의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남편을 잃고 또 아이를 잃은 그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감의 치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자, 그 공감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먼저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있는 그 상황, 이 11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고 있는 그 장면, 즉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무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분주하고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시선은 외로운 위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시선은 무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의 시선은 오늘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외로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즉 주님의 시선이 그 화려함에 갇히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해외에 계신 분께 전화가 와서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과연 그분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상황이 그분에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서 혹시 우리의 시선이 외로운 이에게 있거나 또는 힘든 이에게 있거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지만 화려함에 갇히지 않으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 혹은 나인성의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통과하셔야 하겠더라라고 의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나인성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공통점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좀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회를 준비하며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화려함에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좋겠어라는 그 시선이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처럼 외로운 그 누군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요. 주님은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브나 음악을 듣는 데 찾아보시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익숙치 않아서 혹시 아침에 그럴까봐 좀 다른 곡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때 주님이 공감하셨다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노태욱 전사님께서 메일 기도를 보내실 때도 한번 공감하시네라는 곡을 보내라고 하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혹시 오늘 이 메일의 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 번은 그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매일 임영웅만 듣지 마시고, 네, 뭐 BTS만 듣지 마시고, 네, 우태영제 거만 듣지 마시고, 네. 이번에 제가 김희정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독하고 나서 우태영제에게 자꾸 본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도 그 우태영제 그 하는 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공감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 너무 어저께 좋아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분이 되셨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림절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이 공감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연말에 자꾸 외롭고 힘들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공감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 반복적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공감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화려함에만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공감하셨느냐? 13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외로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도님들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하시는 그 공감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공감을 뒤로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여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 그간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즉 행렬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여전히 슬픔을 묵상하고 여전히 실패를 묵상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빠져서 자꾸만 그 어려움 속으로 파고들어가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몸이 그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그 슬픔의 상황으로 자꾸만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이 막으세요.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혹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가던 길을 멈춰라. 자꾸만 슬픔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자꾸 절망을 묵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세웁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공감은 어쩔 때는 그 공감함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을 배가시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헛된 말로 인하여서 그 슬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는데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십니다. 그 여인의 슬픔이었던 이 죽은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공감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동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실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위로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늘 동사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셨을 때 위로한 것으로 공감한 것으로 끝나실 것이라 보게 하셨고, 오늘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의 근원인 이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시고 행렬을 멈추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위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질문과 또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오늘 이 여인처럼, 나인성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따라갔고 그 여인의 슬픔에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들 무리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에게서 연락을 받을 때 그분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받는데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던 때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10년의 시간이, 12년의 시간이, 5년의 시간이, 3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공감은 동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사람들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넘어서는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다는 특권이 저에게는 있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공감하심으로 극복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바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선다라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도 혹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매일의 기도 시간에도 반드시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의 만지심을 고대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가서 눈물을 닦고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오늘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을 고대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을 고대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 여인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닦은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닦아본 사람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눈물을 닦고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공감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여전히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자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인 성의 과부가 취함을 받았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누군가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어 기쁨 속에서 힘찬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늘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소서.
네 번째, 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삶을로 입술로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더욱 선한 말로 섬기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